하나님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봅니다. 13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느니라. 유대인은 그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 때 약 3주 정도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고요. 이 3주 지나고 나서 바울 사도와 그 선교팀들은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다른 도시로 옮겨가다가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도착을 해서 전도하면서 너무 어린 신앙을 가진 성도들끼리 남겨놓고 온 것이 염려돼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돌아와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받고 이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들이 아직 신앙이 어린 상태에서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그 부분을 교통정리하려고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교회가 고난 당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것을 권면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바울 사도 일행이 처음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해서 전도를 시작했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전도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13절을 보인 겁니다. 우리 13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걸 일부의 사람들이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로 받아들였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선지자나 목회자를 통해서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로 들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서 역사한다. 이 역사한다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살아서 움직인다라는 단어인데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냐? 능력의 말씀이라서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의 은혜가 임하죠. 하나님 그 복음을 가장 짧게 표현하면 한 줄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을 가장 짧게 요약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을 거다. 이걸 조금 확장하면 사도신경입니다. 이걸 조금 확장하면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면 예수에 대해서 뭘 믿는 거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 주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의 신분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일,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재림, 요거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따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를 용서 안 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축복의 선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에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한다 그랬어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대요. 그런데 일부는 듣고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일부는 믿음하고 결합을 시켰대요. 그래서 듣고 끝난 사람한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지금 텔레비전이 있고 인터넷이 있고 그리고 방송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12월 한 달 내내 성탄절 특집으로 예수에 대한 특집 방송을 합니다. 한 달 내내 합니다. 한 달 내내. 그러면 불신자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이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게 뭐요? 물어보면 예수라는 양반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라. 이거 모르는 불신자 있겠습니까? 이걸 모르는 불신자가 있냐고요. 이거 믿으면 진짜 구원받습니다. 이걸 믿으면 구원받는다고요. 근데 그들은 알고 있어요. 믿음하고 결합을 안 시켜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움직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속에서 능력으로 운동력 있게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으로 결합을 시켜야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이걸 내가 듣고 있냐, 알고 있냐, 아니면 그건 그대로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내 믿음하고 결합을 시키고 있냐, 이걸 이제 점검해 보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인 자는 그 말씀이 그들의 인생 속에서 살아서 역사한답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있대요. 그러나 이걸 듣거나 알고만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걸 돌아보는 것이요. 알고 끝나고 있냐, 아니면 믿음과 결합시켜서 진짜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된다는 걸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살고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있는데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결합시켜서 그 말씀이 그들의 인생 속에서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걸 체험하고 사는 사람은 극히 소수예요. 극히 일부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한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 말씀을 듣고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걸 경험하냐 못하냐, 이 부분은 천양지차일 겁니다. 그리고 극히 소수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걸 경험하면서 살 겁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거기다가 현실하고 대비시키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데 현실은 이러니까 이건 안 맞다, 이런 게 아니라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이렇게 된다, 이렇게 믿음으로 붙잡아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걸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4절이 벌어졌죠.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전 세계에 2000년 동안 생겼던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예요. 초대교회 모교회죠. 그 교회 성도들이 동족들에게 핍박받았다. 그런데 너희들도 그 교회의 본을 받아서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두 개는 그냥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말씀대로 되어지는 걸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 세상에서는 핍박받는다, 고난받는다. 이 두 개는 그냥 의례에 있는 겁니다. 이 두 개는. 그럼 교회와 성도가 왜 핍박을 받냐?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들을 사랑했을 건데 너희들이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속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요즘식으로 표현을 하면 정회원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으로 어떤 쇼핑센터든지 회원으로 가입할 거 아니겠습니까? 회원으로 가입을 신청을 하면 제일 먼저 어떤 화면이 떠요? 어떤 화면이? 약관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게 뜨잖아요. 그리고 그게 깁니다. 읽어보지도 않고 동의한다고 딱 해야 다음 단계가 넘어가니까. 그 약관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이런 원칙, 이런 원칙, 이런 원칙으로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대로 따르겠습니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들에게 자기들에게 소속되기를 원하고 자기들의 방식을 따르기를 요구를 해요. 정회원 되려면 그걸 요구를 해야 되고 그걸 응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도 우리들에게 정회원 되기를 요구를 하고 하나님 법칙에 따라 살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쌍방가는 서로의 원칙을 지키도록 요구를 하는 와중 속에 여기서 전투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일 우리가 세상의 원리대로 살기로 작정을 하면 힘든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뭐 구애받을 게 뭐 있대요? 구애받을 거 없습니다. 찌푸둥하면 교회 갈 것도 없는 것이고, 이거 뭐하러 내가 돈 내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가면서 목사에게 매일 하나님의 뜻이 이런데 당신 왜 안 하냐? 그런 소리를 내가 뭐하러 듣냐, 기분 나쁘게. 가뜩이나 스트레스 받는데. 구애받을 일이 없겠습니다. 세상 원칙대로 살면. 그런데 하나님 법칙대로 살기로 약관에 동의를 하면 그 원칙에 따라가려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생길 겁니다. 그거 대가로 지불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갈등 관계 속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면 의뢰이 따라오는 겁니다. 고난과 환난은.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을까? 유대인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걸 유대인들 가로막았다, 이리 돼 있거든요.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됐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축복으로 허락하셔서 자녀가 받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좋은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게 하신 거,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여기다가 딴지 걸은 거예요. 무슨 소리냐? 그건 우리들 거다, 그거. 그걸 왜 이방인들이 나눠갔냐, 그걸.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 자녀 삼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가로막은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진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거기다가 눈에 불을 켜고요, 뿌득뿌득 끼어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걸 하고 있고요. 지금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 사람 우리가 사형 선고 내린 사람인데 당신이 사형을 집행해 주시오. 본디오 빌라도가 이렇게 딱 보니까 이건 사형시킬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3번을 예수를 살려주려고 그래요. 3번을. 그런데도 집요하게 폭동을 일으키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사형을 요구를 하니까 빌라도가 맨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 사람 피해 아무 상관없다 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어요. 나는 이 사람 사형시키는 죄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손을 씻습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피값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감당할 테니까 당신은 죽여만 주시오. 이럽니다. 여기에 자식을 끌고 들어가요. 우리가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의 역사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는데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거의 전 지역에서 2000년 동안 그렇게 집요하게 집단 학살당하고 무시와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수도 없이 많은 날 동안 전재산 몰수를 당하면서 살았던 민족이 없어요. 입술의 열매라. 예수님 죽인 피값을 우리하고 우리 자식들이 다 감당할 테니까 당신은 죽이면 줘라. 지금까지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라고요. 그런데도 그 소수의 유대인들이요, 전 세계에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가 제일 많죠. 전 세계 돈을 대부분 다 주물럭거리고 있어요. 처음에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약속하고 불렀던 그 은혜가 유대인들의 그런 악독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셔요. 그렇게 불순종하는 와중 속에서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걸 누리게 만들어준다면 순종 속에 나갔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보다 조금만 더 순종의 무릎으로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순종의 길을 걸어가려면 어떤 일을 만나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과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머무르려 하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뭔지를 또 우리는 몰라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왜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았을까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이유가 두 가지예요. 사형을 언도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들에게 굶주린 맹수들에게 먹이로 던져지게 된 제목이죠. 제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불신자예요. 아니,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로 처벌받았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로마 제국은 다신교 국가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을 다 인정을 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예요. 죄목이 불신자입니다. 두 번째는 반역죄예요. 역적죄. 역적죄로 처벌을 받았어요. 로마 제국은 살아있는 황제를요, 신으로 숭배를 했습니다. 신으로 숭배를 했어요. 살아있는 황제를. 근데 기독교인들은 살아있는 황제를 황제 숭배하기를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역적죄로 처벌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돈 같이 우리하고 다른 신들 막 들락달락하면서 다른 신들을 많이 섬기다가 갑자기 이 인간들이 다른 신들을 다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 나라에서 넘어온 여호와라는 신, 그 신 하나만 인정하고 섬기는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동족들에게 배척을 받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유대인들 성도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겪게 되는 고난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살고 죽는 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살고 죽는 게 왔다 갔다 했다고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집요하게 주장했을 때 겪을 수 있는 고난이 뭐겠습니까? 일단 순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감옥에 가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고문당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재산 몰수당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들이 겪는 건? 그럼 우리들이 겪는 건 뭐예요? 불편한 거예요. 번거로운 겁니다. 피곤한 거예요. 고작 이것만 대가를 지불하면 됩니다. 고작 이것만.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 할 때에 어떤 돌뿌리에 걸렸는지 아시지요? 이건 살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재산이 걸린 문제도 아닙니다.
고작 불편한 거예요. 고작 번거로운 겁니다. 고작 귀찮은 거예요. 그거 싫어가지고 믿음의 길을 거절한 거예요. 조금 편하자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면 안 된다. 믿음의 길을. 왜 그러냐? 19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예수님 재림하신다. 예수님 다시 오는 거 재림은 반드시 있다. 재림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곧바로 따라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국과 지옥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고난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이 땅에서 잠깐 편하자고, 이 땅에서 조금 물질적으로 여유 있고 넉넉하게 살자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마라. 믿음의 길을.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성경은 늘 인정합니다. 참된 믿음의 길을 가면 고난 받는 거. 그런데 똑같이 약속을 합니다.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기게 하신다. 이걸 약속을 해요. 그래서 신앙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순교자를 생각해 보십시다. 전 재산 몰수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버리지 않는 걸 생각해 보십시다. 감옥에 갇혀서 온갖 고문을 당하는데도 신앙을 버리지 않는 걸 생각해 보십시다. 비참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평범한 상태보다 더 갑절의 은혜를 주셔서 그걸 감당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셔야 감당할 수 있는 게 순교예요. 비참하게 죽는 개죽음 아닙니다. 그 어떤 자들보다 뛰어나고 충만한 은혜를 주셔야 마실 수 있는 것이 순교의 잔이에요. 그럼 죽을 것을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순교를 짊어질 만한 믿음의 그릇인지 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도 안 줄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너 이거 내 영광을 위해서 이 잔을 네가 좀 마셨으면 좋겠다 하고 순교의 잔을 내미는데 그 순교의 잔을 마시려면 그 어떤 때보다 뛰어난 은혜가 와야 그걸 마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나를 놓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순교의 잔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릇 되냐 내가. 그럼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전 재산을 빼앗기고도 신앙을 지킬 만한 믿음의 그릇 되냐. 안 된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잔을 나한테 주시지 않을 거라고 그냥 그렇게 믿으세요. 만일 내가 그 잔을 마시지 못할 그릇인데 그 잔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어 맡기신다면 피차 시험 드는 거예요. 그거 놓고 도망가는 내 모습 보면 하나님 시험 들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잔을 왜 주신다냐? 그러놓고 하나님께 시험 들 것이고 나도 시험 들 것이고 그나마 이렇게 자유국가에 살게 해주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기껏해야 불편한 거, 기껏해야 번거로운 거, 기껏해야 귀찮은 거 이런 대가만 지불하면 웬만하면 믿음의 길 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건 뭐 목숨 왔다 갔다 할 일도 없으니 직장에서 쫓겨나고 전 재산 몰수당할 일도 없으니 손톱 발톱 다 뽑히고 불에 달궈진 새토막으로 지짐을 당하고 이런 일 겪을 일 없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요구하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거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여호수아 24장 찾아보십시오. 15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우리에게 요구한 건 이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나는 하나님 택한다.
이 결단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이 결단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 인도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 있으면 채우시고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듣고 마는 자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결합시키는 자가 있을 겁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걸 경험하는 자는 믿음으로 결합하는 자예요. 세상과 마귀는 우리가 이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수도 없이 인간적인 계산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처한 현실과 상황들을 분석하게 만들 것이고 그러면 결론은 딱 하나로 떨어져요. 안 되겠다 이번.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그거 하나만 붙잡게 된다면 성경이 약속한 대로 우리가 붙잡은 그 축복의 약속들이 살아서 역사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이런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